빨리 가는 것 같아서 아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좀 야속한 그런 시기를 저희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가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이번 주일에도 또다시 새로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만이 저희의 전부요, 저희의 어떤 은혜의 척도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틀림없이 저희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어렵게 모이셨는데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짬을 내어 시간을 내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실 텐데, 시간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없이 배고픈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또는 인터넷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이 낯선 환경이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확신들을 마음속에 다시 새기며 결단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와 또 자신, 예배자로서의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손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을 바라보는지, 어느 때를 바라고 있는지 내 마음 깊은 것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의 정직한 소원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평안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기다리는 당신의 예배자들에게, 그럼에도 기다리는 동안 그냥 막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일들 정직으로서 잘 감당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아니, 힘을 받아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중심, 정말 주님 앞에 다시금 소망합니다. 무너져 내린 우리의 가슴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을 향해서 배고픈 마음, 목마른 마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내 시간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이 질병의 끝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지는 이 한 시간보다는 내가 주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자리와 시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시는 좋은 마음들이 한 주간 지속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 보기에 참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시 주 앞에 나와왔을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소망을 얻어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힘을 오늘 예배를 통해 공급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이해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또는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자리를 함께하는,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주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받으시는 예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예배, 감격과 은혜와 말씀으로 인한 생명이 살아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지금 서 있는 이곳 높임을 받으소서.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높임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을 오늘 이 시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 온전히 드릴 때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가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해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들으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의 결단입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자, 우리 그대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찬양의 고백들 여러분이 함께 오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시는 땅은 저 멀리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내 마음과 내가 살고 있는 내 발로 디디고 있는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마음 없고 오직 한 가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정결한 마음을, 그 순결한 마음을, 당신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예배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소성케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소리내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멋지게 준비한 여러 가지 일들과 하나님 멋지게 치장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고 배고파 울부짖는 우리의 간절한 심리, 오히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더 움직일 수 있으며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축복들을 기대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 능력 없이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한 가지 고백으로, 한 가지 소망으로 주님 나오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나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나의 시선을 두고 달려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지체들, 우리 예배자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당신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버지 머리카락을 대신 받으며 우리의 삶의 깊숙한 내면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상의 모든 문제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당신의 연합, 당신의 도우심을 그리고 당신의 그 깊으신 뜻을 알아가 기대하며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처소는 다르지만 마음을 모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것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는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세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상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길어지고 있는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하는 시간으로 인하여 없었던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그 감사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갈 길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 다시 한번 국류를 구합니다. 주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알게 하지 못하게 되며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로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힘을 받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캔사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비전을 가지고 7년 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이제까지 건강하게 자라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세상 모든 곳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빛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브릿지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장현희 목사님과 세 분의 교육자님들,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각 가정의 편안함 속에 주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과 교우들에게 이 시간 교우들에게 흘려내리는 이 사랑의 손길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 속에서 코비드가 끝나기도 전에 또 자연의 재해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삶의 길인 것을 이 시간 진정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픈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이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순간들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섬기는 그 손길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죽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송가 242장 4절 우리 힘차게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번 더 할까요?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눈물밖에 그 진심을 다 담아드릴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예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의뢰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에 하나님 간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한 방울 남은 그 기름과 한 주먹 남은 그 밀가루를 드렸던 그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주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드리오니 이들의 예물을 주님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발견하사 우리의 삶의 제한과 한계와 결핍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이길 것입니다. 저희는 어느 순간에서도 예배할 것입니다. 불평이 아니요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터져나오는 생수로 인하여 나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열방이 주 예수의 복음을 듣기를 우리는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어린 심령들 가운데에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붙잡고 계시오니 이 시간도 그러한 놀라운 천국의 일을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다 같이 눈은 반짝, 귀는 쫑긋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6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눈이 나빠져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게 되면은 앞에 누가 있는데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앞에 물건이 있어도 어떤 물건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본 것 같은데 빨간색 같기도 하고 세모나기도 하고 검은색 바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흐릿하게 잘 안 보이면 무엇인지 모르죠. 그러나 다시 초점을 잘 맞추고 선명하게 보면 저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만화 주인공 맥퀸. 목사님도 엄청 좋아해요. 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얀데 사람처럼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입도 있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흐릿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선명하게 보면은 뭔지 알 수 있죠. 겨울왕국에 나오는 울라프. 앞이 흐릿할 때는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선명하게 되면 앞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앞에 맥퀸이 있는지 울라프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볼 수 있게, 앉은 뱅이는 일어날 수 있게,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고쳐주셨죠. 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거센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들, 능력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얼굴에선 빛이 나고 옷은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으신 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세요. 아직도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얘들 친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역을 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은 처음 그 찬양 시작 전부터 영어로 통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 통역 잘 들리시죠? 예. 통역 잘 들린대. 우리 통역하는 지금 멤버들이 4사람이죠.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도 미국에서 15년 살았는데 영어가 늘지를 않는데요. 우리 어린 대학생들, 또 우리 집사님이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있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주보 가운데에 이런 지금 안내문이 2주째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쉬운 성경과 그 NLT 성경이 같이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있는 그 성경을 구입을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는데 저만 해도 이 성경이 잘 안 보여요. 가까이 봐야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큰 글 성경으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오늘까지 가시기 그 직전에 이주일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헌금을 내셨던 그릇 있죠. 그릇 옆에 이렇게 놔두시면은 우리가 카운터에서 같이 주문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개인이 살려면은 배송비가 20불씩 이렇게 들어요. 책이니까 좀 무겁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냥 21권으로만 해주셨으면 헌금 가격 이 성경 가격도 싸질 텐데 제법 비싸요. 교회에서는 배송비나 좀 몇 가지를 교회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대문 앞 신반 요청서인데, 여러분 가정 그 문간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애도 없고 기업도 없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문고리라도 잡고 같이 아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님 그냥 찾아오시면 되지 이런 걸 적게 하세요. 저 이런 거 싫어합니다. 저는 사모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오신 것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다라는 사모함 때문에 헌신하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문 앞 신방요청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또 뭐 오늘 중에 저희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엘리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3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1절 말씀 성경을 여시고요. 얼마 전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영상통화를 하시다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 폰이어서 영상통화가 안 돼, 카톡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고장이 제대로 나는 바람에 동생이 스마트폰으로 바꿔주었대요. 저한테 제일 먼저 영상통화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엄마라고 뜨는데요, 한국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엄마라고 뜨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따로 있나? 오랜만에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영상통화로 하는데 물론 기쁘죠. 좋죠. 근데 많이 수척해진 그 모습 때문에 통화를 끊고 마음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제 아내는 어머니가 오른쪽 눈을, 한쪽 눈을 잘 못 뜨신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리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 우리 어머니 이제 70 중반이시니까 힘드시겠구나. 저는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거 보면은 참 좋아요. 언제 그렇게 컸는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연로하신 분들 나이 드시는 거 보면은 좀 속이 상해요. 좀 그렇죠? 애들은 나이 먹으면 좋고, 뭐 저만 해도 나이 먹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해 봤어요. 에이징, 나이 먹는 것, 나이 드는 것, 이것이 슬퍼할 일일까? 나이 먹는 게 뭐가 좋아요? 라고, 나이 먹으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나이 먹는 게 꼭 나쁜 것인가? 모든 사람이 다 겪잖아요. 나이 먹는다는 건 아직도 내가 무덤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 먹어서 일한다는 거 슬픈 일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운 주시니까 일하시는 거죠. 무엇보다 나이 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깊어질 수 있는 생각도 조금 깊어지고, 인격도 깊어지고, 입도 무거워지고, 마음과 돈 씀씀이도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우리 나이 드는 것 아닌가? 에이징. 몸은 병들고 점점 고독해질 것이지만 내게 남아진 인생 시간을 전보다는 조금 더 가치 있게 쓰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이 든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아니시고 이게 기쁨이 아니시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늘 그리워하듯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예배하십니까? 지금도 누린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천국에서 누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고대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나이 드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으로 나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슬퍼할 일도 아니고 고민할 일도 아닙니다. 한 가요의 가사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늙는 것, 나이 드는 것은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요. 노사연 씨가 그걸 해서
저 사무실에서 몇 번 들었는데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익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애한테도 괜찮아요. 익어간다는 것은요, 아름다워진다는 거니까 좀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익어가는 거예요. 맛있게, 예쁘게, 쓸모있게, 탐나게.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은 탐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권사님 저보고 축복하셨어요. 나이 든다는 것은 꼭 슬퍼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어간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참 탐이 나는 인생 된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신앙과 인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나이듦을 겪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죽었어요. 엘리사의 삶과 사역의 발자취를 남겨놓고 엘리사는 떠났습니다. 그가 사람을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을 생각하잖아요. 사람을 생각하듯 엘리사도 사람을 생각했어요. 한평생. 그는 살아오면서 사람을 생각했다고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심퍼티가 있었어요. 동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20절 말씀, 엘리사가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엘리사 died and was buried. 모든 사람들이 겪는 나이듦의 끝, 그것이 뭐예요? 죽어 땅에 묻히다. 근데요, 성경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죽음을 보는 관점인데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받았어요. 그가 수많은 이적을 행했거든요. 엘리사가.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20번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적, 기적, 미러클이. 그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야는 세어보니까 한 10번 정도 돼요. 우리는 이걸 뭐 청출어람이라고 하는데, 스승보다 2배 가까이 이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을 보면 엘리사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사역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쁘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멋있게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 엘리사가 죽어 땅에 묻혔다라는 20절의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됐는데 이렇게 도전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익어져 하나님이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제발 써 주십시오.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엘리사는 이런 일을 했어요. 여리고 샘물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물을 고친다는 것은 그곳에 땅을 고친다는 것 같아요. 농작물을 고친다는 것과 같아요. 왕의 군대와 가축을 위해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군대를 이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집에 기름이 넘치도록 도와주었어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아기는 아무나 갖나요? 아기 낳을 수 있는 힘을 엘리사가 주었어요. 그 애가 죽자 엘리사가 다시 살려주기도 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곡식의 양을 불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했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줬습니다. 제가 몇 개의 엘리사가 일으킨 미러클을 얘기했는데 마치 누구의 얘기 같아요? 예수님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같지 않아요? 엘리사는 한 생애 동안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사역이랍시고 우리의 힘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는 꼭 필요한 도움을 주었고 나라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그 속에 살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고 그 이적의 유익이 엘리사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사람에게, 나라에 그가 행한 일들이 미쳐지게 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켜서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이득을 얻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거나 유명인이 되거나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역자들이 있지 않을. 우리의 꿈은, 나이 드는 꿈은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나이 들수록 닮아져 하나님이 이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엘리사는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사역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역이라는 말, 우리 사역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55년을 사역했다고 합니다. 약 55년. 와. 그의 나이가 85세에서 한 90세 되었을 때에 그가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반세기 넘을 정도로 그는 한 길을 갔어요. 한 길. 괴로운 날이 없었을까? 그의 인생이 지루하지는 않았을까? 조금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늙은 후에는 단 몇 달이라도 편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한 길을 살다가 죽으니까 그의 사역이 끝났거든요. 한 후배 목사님이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렇게 눈시울을 적시는데 저도 마음이 뭉클해서 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목사님으로 경상도 지역에 교회를 여러 개를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수년 고생해서 교회가 조금 자리가 이렇게 잡힐만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여보, 우리 떠나야지. 그러면은 애들 자고 있는데 그날 밤에 살림살이도 없대요. 남들이 다 버린 것, 이 사모님이 그걸로 살림하셔서 그냥 옷까지 하고 애들 책복 이렇게 메고 그냥 떠나셨대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자리가 잡히면 똑같은 일들이 계속 하시다가 이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독립할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가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도 어른이 되었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없어도 되잖아. 나는 여생을 선교지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그 교회도 사임을 하시고 선교지로 떠나서 지금 칠순이 훨씬 넘으신 나이인데도 사역을 선교지에서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는 30대 되기 전까지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웠고 엄마를 고생시키니까 아버지가 너무 싫었는데 자기도 막상 이 목사로 부름받아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칠순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또 모아놓고 아버지가 얘기하시더래요. 너희들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나도 너희들 좋은 옷, 좋은 신발 사주고 싶었는데 못 사줘서 미안하다. 이 경상도 사투리로 계속 얘기를 하시더래요. 공부하는데 보탬이 돼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너희들보다 너희들 엄마한테 미안하다. 늘 날마다 남들 버린 물건만 살림살이로 쓰게 한 네 엄마에게 정말 미안하다. 한 곳에 지금껏 정착하지 못하고 보따리만 싸고 풀게 해서 미안하다. 나는 너희들에게 모두 미안하다. 고맙다. 신앙인으로 잘 커주어서 하나님이 하셨지. 그치?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왜 아버님 이야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 그이도 눈물을 흘리고 저도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나도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그 목사님도 아버님처럼 한 생애를 쓰임받고 싶은 그 사모함,
우리가 같이 가슴과 가슴이 느껴져서 그러지 않았나?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 하는 사람이라도 안락한 생활과 보장받는 미래를, 자식들에게 조금 더 좋은 음식을 사주고 입히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힘드시죠? 하면 저는 힘들다라고 안 해요. 내가 왜 힘들어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런데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같이 이기지요. 그 한마디 들으면은 정말 힘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 주어진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간직해서 값어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들며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팬데믹 속에 여러분 일터가 그곳이 소명이 아닙니까?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그곳이 여러분들 소명지예요. 온라인 클래스, 여러분들의 방이 소명지예요. 가끔 우쭐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제 식구와 제 자식들에게 더 엄격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계속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한평생을, 한 생애를 밀어난 것처럼 가족들에게 고생도 시키고 그렇게 했지만 한 길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충분히 명예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그분이 한 길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55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눈을 감고 땅에 묻혔던 엘리사, 그는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고 나이가 드는 과정이고 언젠가 주님을 배울 날이 있는데요, 이 땅 생활을 좀 더 아끼고 좀 더 단정하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질그릇으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이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거룩한 입과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그 은혜가 한 번이라도 더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부르신 곡에서 하나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이 먹고
내가 주의 일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자식을 키우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한 길 인생 살아가게 오늘도 도우시는, 붙잡으시는 분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길을 가십시오. 한 우물을 파십시오. 십자가와 도무지 상관없는 그런 인생, 아무리 머리를 짜도 내가 하는 일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이 없다면 그 일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 복음의 한 길, 저와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했을까? 두 번째는 나라를 조국을 걱정했던 사람으로 기억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1976년의 여름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여객기가 중간에 납치되었어요. 아프리카 우간다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납치범들은 지금 이스라엘 승객들을 붙잡고 인질을 벌리고 있었어요. 자기들과 같은 테러리스트를, 세계 각국에서 지금 체포된 테러리스트들을 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스라엘 승객들을 한 명씩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죠. 이스라엘 정부는 인질 구출을 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썬더랜드가 뭐죠? 번개인가요? 번개처럼 그냥 이렇게 작전을 벌이는 것 같은데, 썬더랜드 작전을 실행했어요. 특공대를 만들어서 수송기로 특공대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스라엘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은 어디를 지나가야 돼? 홍해 위를 지나가야 되는데, 홍해 위로 높이 지나가면 그 레이더에 의해서 발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 위 20m, 그 수송기가 20m로 낮게 가라앉아서 우간다에 도착을 했고, 모든 조명 라이트를 다 끄고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에 들어갔어요. 전기를 끊고요.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납치범들이 있었어요. 인질들로 붙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표적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인질범만 사살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쩌나 지휘관이 생각해낸 방법, 히브리 사람들, 주이시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엎드려 하고, 엎드리지 않은 사람들만 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엎드려 하면 다 알잖아요. 실제로 서 있던 인질범을 정확하게 쓰러뜨렸습니다. 불과 1분 45초 만에. 대단하잖아요. 1분 45초 만에 그 터미널에 있는 인질범을 다 소탕을 하고 그 자국민들을 구출을 했는데요. 이때 한 사람이, 특공대 한 사람이 죽었어요. 희생을 당했어요. 가장 선두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총리로 있는 그 사람의 형이라고 합니다.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이 평소에 자기 가족들과 자기 부하들에게 즐겨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나와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요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의무?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책임이다. 책임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가라앉고 힘들어요. 코로나가 다시 휩쓸고 있고요. 거듭된 재난으로 우리나라가 위태로워요. 그런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송에 나와서 유튜버들로 그들이 정말 내뱉은 그 말을 생각 좀 하고 책임을 지려고 정말 나라 사랑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그런 말 했나? 안타깝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나의 집과 나의 교회와 나의 조국을 걱정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에 있어서만큼은 무거워야 돼요. 나이가 들어야 돼요. 뭐냐면 말입니다. 말이 무거워져야 돼요.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책임을 지려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별로 그런 분들이 많지 않고 소리만 많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엘리사는요, 죽기 직전에 그를 방문했던 이스라엘의 왕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활을 잡고, 왕이시여 활을 잡고 땅에 치십시오. 땅에 치는 만큼 그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이길 거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 치라고 했는데 왕이 몇 번 쳤어요? 3번 쳤어요. 3번. 열왕기하 1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3번 치니까 그냥 치라고 하면 많이 치면 되는데 어찌해서 5번 치지 않았어? 그렇게만 했으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고작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이제 병들어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왕에게 해 주었던 말은 당신의 닥터를 내게 데려와서 내가 이틀만 살게 해주시오. 짜장면 한 그릇 먹게 해주십시오. 좋은 관광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었다. 왕이 울고 있었어요. 선지자요, 가시렵니까? 당신이 가시면 나는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고 아람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찾아온 그 왕에게 어떻게 하면 나라를 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유언처럼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 나라를 위한다, 걱정한다 하면서 자신의 실속을 챙기는 우리 사람들과 이 엘리사는 얼마나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자리는 명예로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말이 많고 말이 가볍고 삶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아니면 말고 기면 좋고 라는 식으로 한번 던져보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떠난 다음에, 생명이 끝난 다음에 불명예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부메랑과 같아요. 엘리사의 떠난 자리는요, 명예로웠습니다. 13장 2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시체를 묻고 있던 중에 도적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야, 세상에 살았을 때도 기적을 베푸더니 이 죽어서 무덤 속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갈 거예요. 무덤 속에 딱 배가 나왔으니까 배를 감추고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뼈가?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그 시신 뼈에 딱 맞닿는 순간 그 사람이 살아나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뼈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죽은 사람을 엘리사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을까가 우리의 퀘스천이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알고 지낸 사람들과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이겁니다. 엘리사는 죽어서도 메신저가 되었어요. 무슨 메신저?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엘리사가 죽어 그의 뼈에 닿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사망을 다 뒤집어 쓰시고 감당하심으로써 예수 믿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을 지금 심볼하는 거예요. 심볼하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텐데, 여자의 아들로 오실 텐데, 그를 믿는 자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그 죄악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죽은 십자가, 불뱀이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메시지가 증거된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명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미국은 그런 게 없어 다행이에요. 현관문 앞에 여러분 이름, 장현희의 집, 이런 집 없잖아요. 그냥 번호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집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땅 조각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가면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기억하겠습니까? 복음, gospel, the good news, 예수 나와 인류를 위해 죽음당한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빈무덤이 될 거거든요. 예수님의 빈무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떠난 자리에는 복음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외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장례식에는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 힘듭니다. 고대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어요. 힘들고 고된 세상에 가볍게 살자고, 가볍게 퉁 치고 지나가자고.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를, 교우들의 사업장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퉁 치고 지나가냐고요? 사는 것도 고달픈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사냐고 조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볍게 사십시오. 가볍게 말하세요. 유쾌하게 놀면 기분 전환이 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기분 전환이면 벌써 되었죠.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 저의 지난 날을 되짚어 봤습니다. 그날을 미리 땡겨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너는 참 잘 사는구나, 멋지게 사는구나,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내가 너를 높일 거야, 이런 여러분들과 저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니, 진실한 사랑을 주여 달라고,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주여 마른 저곳에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필요한 거 많아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건강도 필요하고, 백신도 치유약도 필요하고, 이 나라 정부와 전 세계의 리더십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야 되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생각하면은 막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 다 내가 핸들할 수 없지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진실한 믿음, 진실한 사랑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엘리사를 통하여 그의 죽음에, 그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뒷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비교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말씀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진실한 마음, 하나님 뺏은 코람데오의 심령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의 연약함과 하나님 아버지 고민과 고통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이들의 생업도 도와주시고 이들의 자녀들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건지시겠다고 하였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를 주님께서 높이신다고 하였사오니, 험악한 이 광포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 자존심과 자존감을 잃지 아니하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메마른 곳입니다. 차가운 곳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참사랑, 참소만 그리스도 예수 아니겠습니까? 이 메마른 저곳에 참사랑이 되시, 차가운 저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도 연약한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살피셔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를 따라 참 소망과 참 사랑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남은 자리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남는 명예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가문과 천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한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들 생업과 학업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